있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미 친구가 만들어지고, 또 학교를 들어가면 학우들이 생기고, 졸업을 하면 직장 동료가 생기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외에도 많은 이제 만남 속에서 물론 뭐 정리되는 관계도 있으나 서로의 어떤 필요적인 조건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장소를 보내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친해집니다. 그 많은 관계들이 생기고 우리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으나 태생적인 관계는 부모 자식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들은 다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인 것이요 선택적인 겁니다. 태어나고 난 이후에 맺어진 관계이고, 서로 뭐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뭔가 선택적인 게 있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또는 조건이 맞는, 또는 뭐 취미가 맞는, 기호가 맞는, 아니면 뭐가 마음의 생각이 뭐가 코드가 맞는 그런 선택적인 관계이죠.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선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운명적인 것이며 그 절대적이죠. 어느 누구도 부모를 뭐 외면할 수 있어도 부모의 자식을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자식도 부모가 뭐 싫어한다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 하나로 이미 관계는 성립이 된 것이고, 이것은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강력한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부부 사이도 굉장히 긴밀하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서로의 사이지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은혜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혈육에 의해서 태생적 관계는 부모 자식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버이 주일의 어떤 모체는 실상 이제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죠. 윤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요. 계명은 뭡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참 인간의 연약함이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계명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계명은 완전하고 완벽하지만 그 계명을 받게 되는 우리들, 또 계명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벽한 어떤 그 진공 상태는 깨진 거잖아요. 깨졌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뒤엉켜진 세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뭐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여러 사망의 바람이, 또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혼돈의 바람도 불고, 그런 인간의 세계 속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 흘러가는, 또는 죄성이 만연한 그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연약함이 가득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잘 안 될 겁니다. 또 뭐 자식 사랑은 물론 내리사랑이니까 훨씬 수월하죠. 그건 본성에 의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도 인간에게는 동물처럼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물은 그냥 본성으로만 가는 거니까. 인간은 이성이 있잖아요. 분별도 있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쉽지 않은 인간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져버린 이 산산조각난 듯한 인간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런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시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듯한 역할을 했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준 것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복주기 위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위한 거구나.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근데 그 복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완벽하고 완전한 계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순종해야 될 현실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어떤 이 토대를 아주 현실적으로 잡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까? 또는 자식의 수준이 괜찮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식도 부족하고 부모도 때에 따라서 연약하고, 근데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는 것이요, 그 수준이 안 되는 자식에게 그 위대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물론 이 이외의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어버이주일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이해의 토대를 아주 현실로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공경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 이상형으로 잡으면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 또는 뭐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 설악하신 귀한 계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절망은 아니다.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두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부모님의 이름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나 부모의 인생과 자식의 인생을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이게 나오는 장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와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또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11명 또는 12명의 요셉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 참 부모 자식 간의 현실이 어떤 세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 어떤 현실 속에서 이 계명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여실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요. 이 정도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것 같고 이게 가능할까 싶으나 그럼에도 주셨다는 부분에서는 의미가 큰 겁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죠. 야곱이죠.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등장하죠. 본문 속에서는 10명의 아들들이 주된 이제 대상이 되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으나 11번째 아들은 요셉, 애굽에 팔려갔고 12번째 아들은 워낙 어려서 그렇게 뭐 존재감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고요. 10명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함께 나오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둘 다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미숙합니다. 미숙한 아버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야곱의 인생 전 인생을 다 끌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 나는 이제 조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앞부분의 내용 그거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애굽에 팔아버렸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거든요. 채색 옷을 입히고 뭐 일도 안 시키고 너무 미웠죠.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못 죽였죠. 대신에 아버지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 거죠.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었죠. 못 끊었죠. 근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과 연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11명이 총 12명이 있었으나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만족은 요셉밖에 없었거든요. 늘 요셉을 곁에 두고 채색으로 입히고, 근데 그 아들이 사라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숱한 날을 눈물을 흘리죠. 근데 다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죠. 이제는 내가 조카다.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요셉을 보리라. 이제 드디어 내 마음이 조카다. 요셉만 보면 나 여한이 없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명의 아들들이 만족시킬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이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요셉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난히 마음에 드는 자식이 혹시 있다면
자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식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런 거예요. 10명의 자식들이 야곱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그들의 수준 미달이 상당히 심했지만 아버지가 이 10명의 아들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뭐 좋아했지만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대신에 한 명만 집중적으로 좋아했죠.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미숙한 거죠.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는 모두를 다 사랑하고 모두를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아버지로만 얘기를 하지만 부모, 엄마, 아빠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 짐 싸서 빨리 애굽으로 가자 그럽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이방 땅이었고 약속의 땅도 아니었죠. 그 어떤 자리를 옮기는 것은 신중한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빨리 짐 싸서 빨리 가자. 여기에는 10명의 아들들도 다 장성하고 결혼도 했지만 그 아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자녀들의 상황은 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요셉 보러 가자. 그러니까 짐 다 싸서 가죠. 부엘세바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거죠. 야곱에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을 걸 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살려야 돼. 이런 거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이렇게 요셉만 편애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편애하는, 편애가 아니라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공경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사회를 배우는 거, 세상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심지어 불의한 듯한 아버지로 인하여 이 가정은 이게 기울었잖아요. 벌써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은 다 삐뚤어지게 자라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미숙한 아버지의 이러한 내면의 세계와 이런 활동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이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도 저의 부모님도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유능무능을 떠난 거. 야곱이 무능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무능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능무능은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라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불만은 돈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세상에 말하는 아버지와 부모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식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미숙한 아버지, 물론 유능했고 부자가 됐지만 그런 것은 이 아들들에게는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미숙한 아버지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아들들도 만만치 않죠. 부모를 속이는 아들들, 이 아들들은 마치 가인의 아들들 같습니다. 이 아들들이 기본적으로 정서가 안 좋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작당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어떤 정서 자체가 신앙적 정서가 아닙니다. 아들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비윤리적이잖아요. 야곱의 4명의 부인 비라가 4명의 부인 중에 한 명이 비라죠. 서모죠, 서모. 비라인데 비라와 르우벤 첫째 아들이 서로 이렇게 통관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 전형적인 불신앙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이런 모습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심판했던 그 죄의 어떤 극단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게 누구의 부인이든 누구의 딸이든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장남이 르우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아버지의 부인이었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노아 시대에 멸망받아야만 했던 그 죄인의 실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 10명의 형제들이 자기의 친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버리죠. 가인과 아벨의 연속이죠. 가인과 아벨의 연속이잖아요. 완전 가인과 아벨이 똑같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것까지 쳐 죽인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이해를 하십니다. 그냥 물어보시죠.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성은 여기서 나오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22년 동안 어느 자식 1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한테 이실직고를 안 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 범죄를 치르려고 하는 이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들은 가인의 후회의 어떤 표시거든요. 이런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런 아들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여기 무슨 기대가 있겠으며 여기 무슨 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그 현실, 그 땅, 그 관계성 속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꽃을 피우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물론 자꾸 하시고 안 계신 경우도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여러분 공경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뒤늦게라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렇게 미숙한 부모와 이런 부모를 속이는 이 거짓의 아들들, 가인의 아들들 같은 이러한 사이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준 것이 우리가 계명을 받은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려운 걸 왜 주셨을까? 그래도 할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더 심화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미숙한 야곱의 이런 모습, 또는 이렇게 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다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에게는 연약함은 죄성의 결말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연약함. 야곱이 이렇게 미숙하잖아요. 미숙해서 뭔가 이렇게 만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되는 끝까지 미숙한 삶으로 남아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죄성에 의한 거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이제 시간을 길게 살아보면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물론 부모님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모습과 이 아들들의 모습 보면 인간의 인생 속에 죄성의 강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죄성의 강물. 죄악의 강물이 흐르잖아요. 지금 보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세계 속에는요, 죄성의 강물이 흐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부모님 때도 흘렀고 저에게도 흘러고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강물은 마치 그 에스겔의 환상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듯이 죄악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죄악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미숙함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 흉악하고 어떤 포악한 이런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죄의 강물은 야곱이 발원지가 아닌 거잖아요. 야곱도 흘러온 강물에 영향받은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요셉을 편애했습니까? 만약 가족사를 들여다보면요, 원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라헬이었잖아요. 라헬. 그 부드엘이라고 하는 그 장인 어르신의 둘째 딸이죠.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간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장인 어르신이 자기랑 결혼하기 약속한 라헬을 결혼시킨 게 아니라 라헬의 언니를 결혼시킨 거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전기불이 있습니까? 뭐 깜깜 불 꺼면 얼굴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음날 보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근데 성경은 레아는 별로 그렇게 그 뭐 흠모할 만한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뭡니까?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 7년 다시 해가지고 뭡니까? 다시 연애해서 라헬하고 결혼한 거예요. 당연히 라헬을 사랑하겠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 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원치 않는 결혼일 뿐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야곱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르신이었던 부두엘이 그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죄성에 흐르는 강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인 거예요. 야곱만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부두엘이 있는 것이, 부두엘이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것을 배웠을까? 또 부두엘은 뭔가 영향이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죄성의 강물들이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에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부모님은 쌓여왔던 강물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성의 강물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도 마찬가지. 야곱의 죄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은 또 정말 이렇게 가인의 아들들처럼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러한 죄의 강물이 흐르는, 또 죄의 강물로 인하여서 성격과 인성이나 이 모든 결함이 가득한 부모와 문제가 심각한 자녀들 사이에 계명을 던져주셨다고 하는 것, 의미가 큰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흡한 부모와 이렇게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짓말, 부모를 속이는 이 아들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결론적 설교가 좀 깊이 막 들어가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부모의 인생 속에 죄성의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도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입니다. 이게 은혜의 강물도 흐른다는 그거를 못 보면 부모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사춘기 때 막 그러잖아. 부모를 경찰에 신고할까. 근데 그땐 전화기가 없더라고요, 집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부모님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할까.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거는 죄성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나서 지금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었더라. 참 이제는 은혜의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과 죄성의 강물과 은혜의 강물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계속 끝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은혜의 강물만 남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본다면 효자가 되겠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미숙한 아버지와 거짓말하는 아들들 사이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뭡니까? 이 미흡하고 거짓된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너희의 부모님의 인생 속에 나의 뜻이 있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이야. 비단 이것은 예수를 믿는 부모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당대에 시작한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부모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흘러 들어온 거예요. 설령 불신자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기본적인 자세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비중을 둔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에 비중을 준다. 그런 자세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제 그 요셉 이야기를 듣잖아요. 기가 막혔죠.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굵은 배를 쓰고 그냥 어느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어떤 아들도 위로하였을 때 나도 수월에 죽음으로 내려가리라 하면서 22년 동안 눈물 흘렸던 이 야곱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리죠. 아버지 실상은 요셉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마 기가 막혔을 겁니다. 요때 아마 드라마 딱 끝나고 다음 편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미 다리도 아프고 노쇠한 야곱이지만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중간에 쉬죠. 그의 정신적 고향이었던 브엘세바입니다. 야곱은 고향이 없잖아요. 다 떠돌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이 있었고 이삭, 야곱에게는 고향이 없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거주했던 아버지의 거점이었던 브엘세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거점이었던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거기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저 아버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게 이제 여전히 야곱의 인생 속에 미흡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여전히 편해지고 완성되지 않는 인격과 이런 뭔가 삐뚤어진 이런 야곱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건재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야곱은 복잡했을 겁니다. 야곱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거든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그걸 왜 안 막았으며 왜 언지조차 주지 않았을까? 왜 2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서야 이걸 말씀하실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당당하게 나오시거든요. 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완벽함을 선언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나의 일은 완벽하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모든 결과들마저도 이 현실들마저도 너의 미약함과 아들들의 거짓말들 요셉이 팔려갔던 이 모든 것들마저도
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드디어 야곱이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오랜만에 온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거점에서 드디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야곱도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뭐 야곱도 아버지한테 온갖 못된 짓 했잖아요. 막 털 바르고 뭐 목소리 변조하면서 하고 안 되겠으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야 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요? 뭐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까 그랬죠. 부모님이 돌아갔다고 부모 공경이 끝난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여전히 마음속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제 비로소 이제 여러 이제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인생 속에 흘러왔던 은혜의 강물이 이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부모님의 죄성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10대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죄성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죄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자식들은 그거 먼저 깨닫는 것 같아요. 뭐 할 말은 없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죠? 물론 거듭난 죄인이지만.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도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게 하시는. 근데 뭐냐 하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근데 설명이 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냐면 계속 우물을 내주는 아버지였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는 우물 파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물은 이게 소유에 있어서 우물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정착을 해야 뭐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동은 많은 걸 싣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잡아야 뭡니까? 이게 뭐가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유를 얘기하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우물을 판 다음에 꼭 아비멜렉의 종들한테, 브엘세바 아비멜렉의 종들한테 꼭 내주잖아요. 몇 번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근데 지금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도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나는 소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이야. 너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맨날 이동을 한 줄 알아?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은 소유를 약속한 게 아니라 민족을 약속한 것이고 약속을 이루는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서 아버지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신 것은 이동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약속을 소유한 아버지. 그 이삭은 정착을 안 하잖아요.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존재들인 거야. 아멘 하시기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야곱도 어느 순간에 정착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착 아니야. 다시 짐 싸서 요셉 있는 거 봐야 돼. 만약에 요셉이 애굽을 안 갔으면 야곱도 소유적 인간성을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니까 저절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뭡니까? 그도 역시 소유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아버지를 그렇게 우물을 무능한 자처럼 맨날 우물을 뺏기고 또 뺏기고 뺏기면서 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부모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이해하려면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각했던 분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분이요, 그 역사 속에서 같이 맞춰나간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황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로서 만약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다시 풀어간다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산에 올라가더니 너 죽어야 돼. 그런 거잖아요. 모리아 산이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나중에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경유하는 줄 아니라. 아들 이삭 번제를 바치려고 했어요. 아마 아들 이삭은 죽었다 오늘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죠, 이삭은.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너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밀착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나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드디어 아브라함,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다시금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버지와 아들이 밀착이 되니까 띄워놓는 거예요. 띄워놓고 내가 역사할 공간, 드디어 네가 나한테 자유롭게 공간을 내주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그 공간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삭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이건 이삭이 이해 못하는 세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됐을 것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아버지는 무능할까 이렇게 맨날 뭐 좀 할 만하면 또 내주고 우물 파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물 파봤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할 때 우물 땅 좀 파봤거든요. 꽃갱이 좀 해봤는데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아버지는 우물 파다가 또 다시 파고 주고 우리는 소유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가는 존재이기에 이걸 뒤늦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전까지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을 이해할까요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장면 속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비유적 표현을 상징적 표현일까요?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장막에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상징적 설명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아버지의 장막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 이해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삭이 자기가 장가갈 때 모친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 장막이 아니라. 아버지의 장막을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은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아버지가 거하셨다면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음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큽니까 여러분? 예. 아주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부모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있는 얘기, 설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드디어 야곱도 오늘 보면 이제 나갑니다. 이제 요셉을 향해 나가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낳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또는 그렇게 해야 할 사회적 도리이기에 당연한 거죠. 또는 거기에 약속이 있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아버지 이야기 함께 갑니다. 저의 이야기도 아버지 이야기 함께 가고 어머니와 함께 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저희 이야기 함께 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계승되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절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멈춰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됩니다. 죄성이 가득한 부모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거 본인이 우리가 경험하시는 거죠. 얼마나 미흡한 부모입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고학력자들, 이렇게 소득도 높은데, 하물며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에, 무식한 시절에 그 험난한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걷다 데려다 놓으면 그만큼 하기도 힘들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죄성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는 부모의 삶이 일지라도 죄성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은혜 강물이 흐른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깨달아요. 이거 깨닫습니다. 깨닫고 비로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 이후로 야곱의 아들들은요 겁이 잔뜩 생깁니다. 겁쟁이가 돼요. 아주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더 이상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22년 동안 깜짝같이 속였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나중에 다 무릎 꿇고 축복기도 받잖아요. 나중에 막 두려워 떠는 장면도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비로소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식들이 만약에 끝까지 기고만장 거짓말했다면 민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다시 봅니다. 아, 우리 아버지 대단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경외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요, 반드시 자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얘들아, 너희 아빠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남편들은 아이들 앞에서 그 엄마의, 그 아내에 대한, 얘들아, 너희 엄마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아버지 인생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알아야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를 경외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여러분 남편들, 아내 인생 속에,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물론 죄성도 흐르죠. 그런 죄성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형편이 되고 수준이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면서요, 이제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합니다. 이대로 새 출발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 표현은 그렇습니다. 참 재밌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수레의 이야기에 실려서 갑니다. 요셉의 수레에, 오늘 보면 애굽으로 떠나는데 야곱도 요셉의 수레 위에 올라타고, 그리고 10명의 아들들과 손주들이 다 수레 위에 올라서 갑니다. 이제는 이야기의 주체가 이제 요셉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제부터 바뀌어지는 이야기, 요셉의 수레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얹혀져서.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의 수레에 실려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너무 고집을 피워도 안 됩니다. 이제는 고집을 내려놓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요셉의 수레에 얹혀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완전한 계명이 불완전한 인간의 세계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죄성이 흐르는 가정이고 가문이고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